신앙고백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적 성장의 터다지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연구와 묵상.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인데 의외로 한국교회 또 이민교회는 생소한 개념이라서 이게 한 챕터까지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실 때 이게 기계로 서로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 느리게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잘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아시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활과 생각 속에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 거기에 비례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독일 사람으로서 산업혁명기에 영국 브리스톨에 가서 고아만 6,000명 매일매일 먹이시면서 그렇게 거룩한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져 있었다 하는 그러한 데 있었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보내드린 교재를 보시면 아이스 브레이커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서 잠깐 우리 서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실 분은 손을 들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 것도 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네 가지 공통되는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교회의 전통, 세 번째는 우리의 상식이나 체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혹은 섭리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제를 허락하시고 백신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참 숨통을 트이고 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비결이 네 번째 있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고 조용하게 순종해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랬을 때에 세 번째에 있는 상식, 체험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다시 교회에 모이게 되었을 때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정리해드린 이 네 가지 성경, 교회의 전통, 우리의 상식이나 체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하는 좀 우스꽝스러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 고 윤정화 장로님이 묵상집에다가 본인이 적어 놓으신 거를 아마 이 교재를 만드신 분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대로 말씀대로 하면은 그냥 죽어이지 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지 죽이려고 하시냐 하는 그러한 내용을 구절 따라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거기 마치 교통 표지판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가면은 추락하는 일이 없다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모토이기도 한 시편 119편 105절. 지금 교재 이 파워포인트 면 다 찾으셨나요? 끄떡끄떡 해보실래요? 다 찾으셨어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등이 되고요. 그리고 일주일을 살 때, 한 달을 살 때,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사회적 격리 기간을 살 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된다 하는 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오늘 이렇게 화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간에 느낀 점을 나누고 또 한편으로는 오는 주간 다시 만날 때까지 더구나 교회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 컴퓨터로 만날 때까지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는 그 다짐, 그 부분들을 할 수 있으면은 좀 쉐어링을 하고 또 사람이 말을 해놓으면은 내가 좀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유익이다 그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듣기만 하고 설교 말씀 듣기만 하고 강의 듣기만 하고 그러면은 성장은 하지요. 안 듣는 것보다 100번 나은데 그런데 더디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또 내가 말하고 그리고 내가 실천하고 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배울 때 얻을 수 있는 4가지 유익이 있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입니다. 여러 가지 원어적으로 많이 따질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우리 암성구절에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모든 성경은 참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하면은 화면을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교훈을 하셔서 우리가 성도로서 의롭게 사는데 등이고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꼭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교훈을 해가지고 의롭게 살게 되는데 가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을 책망하듯이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책망을 듣고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훈을 받아서 의롭게 사는 이 부분들이 쭉 진행되도록 나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나쁠 때는 그냥 한없이 나쁘다가 하는 그렇게 되면 사람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참 좋게 하시네 하면서 감사하고 조금 안 좋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이 또 무슨 뜻이 있으신가 그러면서 그 시기를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쭉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2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한번 내가 성경 말씀을 실제적으로 깨닫고 실천해서 참 이때 득이 됐다. 참 이때 유익했다. 하는 부분들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참 좋은 기회를 주셨다 하는 그 우리들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다들 힘들죠, 사실은. 모든 게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더구나 그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3번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 5가지 지금 거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손을 펴셔서 이게 뭐 굳이 뭐 암기하라는 것은 아닌데 기억하시기 좋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듯이 쉐마라 그러죠.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이마에다가 까만 상자 달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이 팔에다가 또 까만 줄 매고, 그것이 왜냐하면 암송을 자극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면은 성경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베레아 사람들이 상고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암송을 열심히 하고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중에서 하나는 이 성경 연구하는 부분들을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명기 17장 19절을 보면은 성경을 읽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경전이기 때문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기에는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은요, 어느 경우냐 하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경을 확실하게 독경합니다. 암송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고요, 독경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낭낭하게 이 경이 진짜다 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해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러한 이방 종교에 신심 있는 사람들처럼 얼마나 읽느냐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자꾸만 컴퓨터 보니까 눈도 뭐 죄송합니다만 침침해지고 자꾸만 그래가지고 이게 왜 소망의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나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면서 성경 전체 1년에 개역개정으로 한번, 개역성경, 옛날에 한자 많은 성경 있죠? 개역성경으로 한번 들을 수 있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가 달라요. 하나는 틴데일 성경 읽기로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성소유니언 읽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쭉 만들어 나가서 내년 3월 달이면은 다 한 다음에 이제 좀 널리 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우리가 눈이 침침해서 따라 읽기가 힘들지라도 그런 거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내가 마음속으로 계속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독경한다 하는 그 자세로 가면, 이게 심지어는 과장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꿈틀꿈틀하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차로 그런 부분들 연구하고 읽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충해야 될 것 같고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듣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 나옵니다. 그래서 꼭 설교 말씀, 또 이제 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잘 조목조목해서 짚어주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체화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5번째로 묵상.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특별히 이 연구하고 묵상을 우리가 세심하게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단원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뭐 사람들마다 또 교회마다 선교 단체마다 강조하는 게 좀 달라요. 그런데 이 5가지는
모두 요긴합니다. 이게 모두 다 철저히 하려면요 인생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두 다 우리가 부족한 대로 조금씩 보충해 나가면서 하다 보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익숙하게 하는 이 5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만약 성경을 한두 손가락으로만 들려고 한다. 그러면 놓치기가 쉽죠. 더구나 큰 글 성경은 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종이로 된 성경책도 5손으로 들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한두 가지로 다 측량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바른 자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은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5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이다 하는 것이죠. 귀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늘 해오던 대로 10절에서 한 20절, 오늘은 23절 한 장짜리를 다 했죠. 그러면 이것을 이게 무슨 주제지? 그러면서 이 주제는 여기에 있었고 저기에 있었고 하면서 이렇게 드립다 파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에스겔서 38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시지?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서 굉장히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을 게 뭐지?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 그게 귀납적 성경 연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본문을 그대로 보고 우리가 더구나 우리가 정해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내가 정한 게 아니더라도 나한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내가 보고 싶은 성경이 아니고 남이 정해준 그 성경을 따라 가더라도 오늘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곡을 심판하시는 지금 사실 곡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왔다가 지가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거 반드시 끝내신다. 아무리 그 영민한 의학자들과 이런 분들을 다 노력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게 언제 끝날 거냐 하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네가 이따위로 놀면은 내가 너를 끝내겠다 하시는 오늘 에스겔 38장 말씀으로 굉장히 용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좀 빨리 좀 끝나서 우리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도들의 기도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귀납적 성경 연구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렇게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에스겔 38장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보는 성경이니까 여기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깨닫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지난번 다 아시다시피 3월달에 한국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못 가가지고 이제 5월달로 연기해놨잖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38장 보고 환불 요청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안 했습니다. 순리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니 하나님이 금방 아니요 금방 끝내신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끊으면 되지. 내가 무효라고 3월달 시간 정하고 5월달 시간 정하고 그건 내 멋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거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920불 손해보고 환불 요청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920불에 공 하나 더 붙여주실까? 하는 그러한 기대도 가지면서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것은 이렇게 오늘 딱 끝이에요 이걸로.
에스겔 38장 가면 6년 뒤에 해야 돼요. 그때는 또 다른 상황이겠죠. 그때는 제가 나이를 6살 더 먹었고, 그러면 그때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납적 성경 연구가 그렇다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하는 방법 4가지 이미 다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첫 번째는 관찰. 이게 오늘 에스겔 38장 1절부터 23절까지 쭉 그냥 읽어 나갑니다. 처음에는 용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2번 읽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오면 3번 읽습니다. 아까 성경의 5가지 접근법에서 읽기가 있죠. 안 들어오잖아요.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게 관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런데 오늘 38장 제가 우리 카톡에다가 올려놨는데 사실 박사님들이 쓴 겁니다. 그냥 음성만 제 음성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아주 압축해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내용들, 그 부분들을 12분, 13분짜리로 꽉 압축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필요하면은 그걸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관찰하고 해석, 이거는요 이렇게 시간 보내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이 3번째, 4번째입니다. 3번째 게 무엇이냐면 느낌. 나는 오늘 에스겔 38장을 말씀을 받고 무슨 느낌이 들었냐 그겁니다. 이 느낌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느낌은 이게 머리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목으로 내려오고요,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탁 봐서 저거 좋은데? 그랬을 때 그 좋다는 느낌은요, 머리에서만 가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가슴으로 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뭘 느끼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4번째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한 지적인 것과 이러한 느낌을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이걸 적용이라고 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용은 실천이 아닙니다. 실천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적용은 해야 돼요. 적용이 무엇이냐면 이 느낌을 내가 어떻게 내 손과 발로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내실 것이다 하는 그 느낌이 오니까 저는 바로 컴퓨터로 가서 대한항공에 환불 요청을 한 겁니다. 손해를 보고요. 아니, 빨리 이거를 끝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큰 돈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랬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래 성근아, 네가 나한테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가 더 좋은 것으로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경을 접근하는 5가지 이 부분들을 조금씩 하면서 귀납적 성경 공부라는 게 뭐냐면 머리로 하는 관찰과 해석, 목에서부터 가슴으로 하는 느낌, 그리고 이것이 내 손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적용, 이 4가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부분들은 너무 자료들이 많아서 오늘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 컴퓨터에서 귀납적 성경 연구 혹은 성경 공부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뭐 그냥 끝도 없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우리 가족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무슨 느낌을 갖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느낌을 갖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득 보면 좋지요. 근데 그럴 수만은 없잖아요.
손해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지어는 실수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보존하신다고 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관찰, 해석, 느낌, 적용을 한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하나님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숙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재는요, 신구약에서 5군데 구절 뽑아가지고 오늘 배운 거 암성부터 묵상까지 그 다음에 관찰, 해석, 느낌 적용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도 돼요. 왜요? 우리는 그냥 매일 성경 순서 따라서 우리 44장까지 주일날 가고 또 그 이후에 47장까지 가고 하는 게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체험을 하면 오늘 이과 공부 100점, 120점 맞으시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깐 마이크 끄고 자유로 앞에 마이크 켜시고 서로 느낀 점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수께서도 전염병을 보내신 게 나오는데 유난히 전염병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많이 눈에 띄어서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 벌 주시는 거다. 그러면 그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전부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서 순종하는 길이다. 요새 계속 그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하루 지나면서 내가 무엇을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느냐? 내가 주님을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지 않느냐? 요새 하루하루가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 기쁜 일을 할까? 이게 뭐냐면 한 시간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무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루 한 시간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하나님 버리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간 절약을 위해서 지금 제가 3분 집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조 집사님, 김 집사님, 윤 집사님 한국에 아빠들 계시니까 어떻게 잘 이것을 지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그렇게 서로 애틋한 정을 나누고 계신지 한 1, 2분 동안만 나눠주시고 또 다른 보충되는 말씀 없으면 주기도문으로 마쳤으면 좋겠네요. 우리 순서대로 조 집사님, 김 집사님, 윤 집사님 순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교회 분들 다 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 아빠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또 더구나 이제 그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교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접촉들이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님 은혜로 잘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민영 집사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학술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마치 경건하신 분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사는데 그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냥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하고 끝내는 게 역사적으로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 그게 제 첫 번째 이 단추가 됩니다. 그거를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참 좋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한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은 이게 실천으로 가는데 한 단계 더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단계 더 거쳐야 될 부분이 바로 적용이지요. 그래서 교훈에서 실천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적용이다. 이렇게 고 윤정화 장로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스겔 38장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대한항공 환불 요청까지 내가 클릭을 하느냐. 그 부분들은요. 내가 예를 들면 성경만 보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신문만 보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살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밖에 산책도 나가고 일하러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합적으로 내 삶이 진행돼 나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최우선으로 삼고 거기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면은요, 이 주변이 나한테로 그 말씀에로 집중이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내가 내 사업과 마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기 마 목사님 하이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 목사님 거의 끝내고 있으니까 제가 일단 끝낼게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면은 그 우선순위 부분들이 중심을 잡고 아내와 내가 대화한 것, 내가 온라인으로 뉴스 들은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복합이 돼가지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교훈이 내가 컴퓨터로 눌러서 환불 요청으로 가기까지는 당장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달이 되면은 그때는 비행기표 유효기간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기한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공고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요? 하고 일어서면서 내 주변에서 모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이번에 이 비행기표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휴가 바꿔야 되겠어. 그건 무슨 소리예요? 리스케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보, 코로나 이거 안 돼. 그때까지 안 돼. 그러니까 당신 스케줄 바꿔. 이거 하고 아내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 똑같이 뉴스 듣고 하면서 아무래도 스케줄 바꿔야 되겠어.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환불해야 되겠네. 이거하고 천양지차죠. 앞에는 100% 부부싸움, 뒤에는 100% 칭찬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은 것을 내가 실천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기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이거는 못 간다. 제 마음속에 이미 결정은 됐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싸움 나는 거죠. 장모님 생신 못 간 거 이게 사위가 할 짓입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아니 딸이 못 가겠다는데 사위가 어떻게 가요? 그죠? 그래서 이 적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부분들이 평안하게 하신다 하는 그 부분들이 믿어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스토리고요. 이게 이론적으로 정립된 그러한 교범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영적 성장의 길 해나가면서 그때그때 우리 특별히 13주니까 어떻게 진행될 수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이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나를 진짜 좋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러한 좀 간증들,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8시 30분 지났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찬성입니까? 아버지, 오늘 저희들 그리워하던 얼굴들 맛볼 수 있게 영상으로 대화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그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저희들 서로 만나볼 수 있고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느낀 것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삶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실천까지 옮기면서 살아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성령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